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제 바울은 자기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제별로 어느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무난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무난하기 전에 아주 짧은 두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이 구절은 어느 구체적인 문제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도의 자세, 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에서 다룬 모든 문제를 다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했죠. 우리 간략하게 한번 좀 돌아보면요. 가장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신령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속적으로 지혜를 자랑하는 그 태도 때문에 분열이 나타났다라고 진단하면서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권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6장에서는 성도 간에 고발하는 문제를 다뤘는데요. 성도들이 세상 법정 앞에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장은 결혼과 이혼, 재혼과 독신에 관해서 말씀했는데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 괜찮다. 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내 지식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웃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여자가 두건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 질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서 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라. 또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은사 샌드위치라고 했죠. 12장과 14장 은사 이야기고 그 중간에는 이제 열매와 관련된 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한 결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드러나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15장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었죠. 우리도 5주에 걸쳐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 면에서 부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6장 연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보를 잘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디모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가 너에게 갈 것인데 그를 잘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느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모모에 관하여는 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제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상당히 포괄적이고요. 아주 집약적입니다. 마치 엑기스와 같은 이야기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그 어느 교수님이 그 서신서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사에 주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사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각 동사마다 상당한 무게감이 담겨 있습니다. 깨어라, 굳게 서라, 강건하라, 사랑하라 인데요. 이 4가지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리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각 단어의 무게감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2가지 동사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이 나눈 내용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눠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 주제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면 대부분 종말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깨어나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누군가 선생님 오신다라고 외치면 자리를 정돈하면서 수업을 준비하죠.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외치는데 그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외침은 깨어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오시긴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밭일하다가 맷돌 갈다가 주님의 오심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라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종말을 굉장히 멀리 생각하기도 합니다. 초기교회 당시에도 종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성경의 역사가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에 경각심을 갖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설마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길어야 수십 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든 내가 주님께 가든 아주 길게 잡아야 수십 년 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멀리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종말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의 방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쉬운 예로 그 밭을 갈 때요. 똑바로 밭을 가는 사람과 또 울퉁불퉁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밭의 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직선으로 밭을 이렇게 갈아갈 수 있지만 고개를 숙이고 발 밑에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밭을 똑바로 갈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희가 흘러 떠내려 갈지도 모른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휩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도 문제인데요.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을 열망하게 만들죠.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정말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 학교에서는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 꿈을 실현하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라 이러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말씀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지 행복을 추구하라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흐려지기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묵상에서 그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우상 이야기 하면서 제가 그 티머시 켈러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시대 여러 가지 우상을 언급하는데요. 책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 세상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한데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찍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만 우상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상의 모양만 바뀌었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상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다신교를 믿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심판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면서 또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왜 바라보는 것입니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만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날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좋은 날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준비되지 않은 5 처녀가 완전하게 나뉘어 있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우리는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표현으로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자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학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학 체계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구원론이 그동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너무나 느슨하게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아놓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도 하시죠. 긴장하라 말씀합니다. 준비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바울조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외면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기 때문에 지금은 내 문제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중에도 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룬다라는 것은 미루는 태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이 되어도 내일이 되어도 그때가 되면 또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순종하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단 구원은 받아놓은 것입니까? 혹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요. 당장 지금이라도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오실 수 있다. 그럴 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회개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로 영광스럽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의 자세와 관련하여서 첫 번째 교훈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인데요.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죠. 이 굳게 서다라는 단어는 어느 지점의 정지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점에 굳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 성경 공부에서도 나눴는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신실하게 변질되지 않는 모습까지도 다 포함해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부분에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러나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란 단어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 잘 믿어라, 이 의미와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신실한 성도의 삶을 좀 묵상할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늘 기쁜 마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어떤 모습이 변질되지 않았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지 약 10년이나 흘렀는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제할 때에도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이었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자기 만족을 위한 일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10년간 변질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신실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빌립보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굳게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에 주목하는데요. 그 사역자도 성도들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들어갈 때요, 그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루드야의 가정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간수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가정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도시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남겨두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나올 때 채찍에 맞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 옆에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건강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가를 생각할 때 그 누구보다 사역자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맡기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로부터 이러한 신뢰를 받았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가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았는데요. 그가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사역자로서 등장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 후반기 때 등장해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했다가 빌립보 교회에 머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시점에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동행한 그 바울의 삶에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전에도 바울은 정말로 어렵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에 누가는 바울과 동역하는데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나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까지 바울과 동행하는가 보니까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요.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동역자가 바로 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작가이면서 그리고 또 의사이기도 전문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력과 직업을 생각할 때 당시 로마 세계 안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잘 나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난과 핍박을 다 끌어안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가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은 아마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누가는 신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단 2권만을 기록했지만 신약 전체에서 약 27% 정도 기록했고요. 바울은 13권을 썼는데 짧게 썼죠. 그래서 2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만 기록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 내용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사역했는지 단 한마디의 기록도 없습니다. 은근히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숨기면서 정말로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는데요. 특별히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 이 사실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을 때 누가와 함께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누가하고 많이 비교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는 누가와 데마가 함께 있었고 함께 문안했는데 함께 문안한다라는 것은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다 아는 사역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약 4년 정도 지나서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여기서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데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데마는 나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데마가 어느 사역지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데마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데마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했던 사역자조차도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뿐만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또 성경의 역사나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 시작했지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표현으로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에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나 취업이나 돈이나 결혼이나 특별히 요즘에는 취미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데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신앙이 식어지고 세상이 휘두르는 대로 이리저리 이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가지고 로마 세계 안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에게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유독 데마에게만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유혹을 쉽게 이길 만한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데마는 유혹에 쉽게 넘어질 만한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세상에 끌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일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결단하면 미래는 변화됩니다. 하지만 그냥 미래 어떻게 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긴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요. 지금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와 데마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는 누구처럼 살래? 이 두 갈래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누가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곧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주 길어야 수십 년이고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곧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변질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에게만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